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사사기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가 다 서론이지만 특별히 사사기의 핵심 내용에 대한 서론은, 그러니까 실질적인 서론은 오늘 말씀이에요. 사사기는 비극의 책이거든요. 그 비극의 원인과 그 비극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요약해 놓은 책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6절부터 15절입니다. 사사기의 실질적인 서론. 사사기가 뭔 책이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관한 책이에요. 한마디로 저들 후손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잘 교육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도 이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미래도 이 모습이 된다. 어떤 모습이죠? 우리 14절 다시 한번 봐봐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 다음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다.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이 말씀 어디서 나오죠?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떡반죽 그릇 모든 너희들이 기르는 가축까지 재앙을 내리. 그 말씀 그대로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 다음 시작.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신명기 28장이죠. 말씀하신 것과 같고. 그 다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요, 곧 우리의 미래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광야에서 살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풍요로워졌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 어렸을 때와 지금 비교하면 어때요? 우리 중에 가장 못 사는 사람도 우리 어렸을 때 가장 잘 사던 사람보다 나아요.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중에 가장 못 사는 사람이 나 어렸을 때 가장 잘 사던 사람보다 나아요. 맞죠? 라오스에서 하루 일하면 2,000원을 줘요. 그 나라에 물가가 싸니까. 싸기는요, 쌀국수 한 그릇에 1,500원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면 쌀국수 한 그릇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죠? 하루 일하면 노동자들 20만 원 줘. 쌀 얼마치요 그럼? 혼자 먹으면 1년 먹을 거 사. 아닌가요? 1년은 못 먹나요? 20만 원어치 먹어요? 그죠? 하루 일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게을러서 뭐 일 안 해가지고 못 살면 그거야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고.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그런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던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 아닌가. 문제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신앙 전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 이거 못하면 우리 망해요.
얼마 안가 망해. 순식간에 망할 수가 있어요. 순식간. 네. 순식간에 추락할 수가 있어요. 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 개개인이 바른 신앙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또 떠나잖아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금세 우리 세대 지나갑니다. 아직 젊은 척 하지만 금세 지나가. 제가 얼마 전에 전도하러 나갔는데요. 제가 저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요.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젊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가 60이에요. 저 안 젊어요.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60이 젊어요? 저들 왜 이렇게 젊네요. 물론 시골에 가면 청년회장 하겠지만 우리 시대 금방 지나갑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 초청하셔서 장례 예배 갔다 왔는데 은퇴한 지 3년인데 3년. 이제 3년밖에 안 됐는데 초청하신 거예요. 친구 목사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 얼굴 보니까 60대 후반이나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얼마나 친한지 그 친구 목사님의 아들을 후임 목사로 받아들이고 그 친구 목사하고 같이 한 마을로 이사 가가지고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 하고 한 마을로 이사 갔대. 용인 어디 시골로. 근데 가자마자 친구가 죽었으니 이게 인생이죠. 이게 인생.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친구가 이렇게 와 계신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의 세대들 자라는 거 보면 무섭지요. 벌써 대학생이 되고 벌써 취직을 하고 이제 벌써 또 결혼 얘기를 이렇게 빨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이 다음 세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사사기에서 주장하는,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 다음 세대 문제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죠. 자,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이게 우리죠. 1세대. 그런데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네. 1세대와 다르니까 다른 세대라고 했겠죠. 1세대가 아니니까. 네. 근데 예사롭게 보이질 않아. 이 다른 세대라는 말이 우리말 번역이기는 하지만 네. 이렇게 번역되었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을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더 잘 섬겼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에요?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겼더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요? 신앙의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더 잘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2대 때보다 3대가 3대 때보다 4대 신앙이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사사기의 비극은 1세대의 신앙이 지나가고 1세대 후에 일어난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칭하지 않고 무슨 세대라고 불렀다고요? 다른 세대.
예사롭지가. 어떻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 네?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왜 다른 세대냐? 그 다음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게 동그라미를 딱 쳐놔야 돼요.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 여호와만 몰랐을까요? 여호와가 하신 일도 알지 못하. 두 가지. 여호와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고 여호와가 그분이 하신 일, 사역도 모르고 존재와 사역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잠깐 넘어가 볼래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넘어가 봐요. 요한복음 10장 37절 10장 37절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 다음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뭐는 믿어라? 내가 한 일은 믿어라. 나라는 존재를 못 믿겠다면 내가 한 일을 자세히 보고 그 일이라도 믿어라. 여호수아 말씀하고 비슷하죠.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사사기 말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두 개가 다 문제인 거예요. 그 예수님도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한 일이라도 믿어라. 네? 정단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한 일이 무슨 일인지를 잘 살펴서 그 일이라도 믿어라. 그럼 그 일이라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일은 믿으라. 그 다음 시작.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적어도 둘 중에 하나라도 믿어요. 지금 사사기 방금 전에 읽은 말씀도 그 얘기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네? 요단강을 말리사 마른 땅처럼 지나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네?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우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야기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그거라도 알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라. 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다. 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고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면장한다고 그러죠. 면장을 하려고 해도 알아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는 게 힘이라고 그러죠. 진짜 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왜? 부모들이 안 가르쳐서 몰랐다. 에이, 뭐 쟤들이 우리가 하는 거 보면 알겠지. 그럴까요? 잘 안 알려준 거예요, 부모들이. 그래서 소위 신앙 전수에 실패한 거예요.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책 바로 뒤에 나오는 책. 여호수아의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함을 우리는 보았습니까? 그런 수많은 위대함을 체험했던 이스라엘이지만 사사기에 오면 전혀 다른 세대가 나타나요. 자식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세상에 정말 못할 것이 자식 자랑이다. 자랑할 수가 없어. 네. 지금 잘 섬기는 것 같아도 아닐 수가 있어요. 부모라고 자식들 다 아나요? 네?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지금 뭐 어쩌고 하니까 쟤는 믿음이 좋지. 부모들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전혀 다른 세대가 그 속에서 자라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랑하지 못할 것 자식 자랑. 특히 자식놈이 뭐 공부 잘한다, 자식놈이 뭐 상 받았다, 이런 세상적인 자랑 전혀 무가치한 자랑. 못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네? 아니 그것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된다니까요. 뭐 잘한다고, 인기 좋다고, 네? 어디 가든지 착하다고 칭찬받는다고. 우리 이런 얘기 별로 하지 맙시다. 그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큐티하고 얼마나 하나님 사랑. 이래도 믿기가 어려운데, 이래도 믿기가. 그 인간적인 기존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얘기 그가 하면서 자식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정말 허탄한 신화죠. 허탄한 신화. 네? 우리 이런 허탄한 신화 버립시다. 아멘. 절대 그런 거 함부로 자랑하면 안 돼요. 지금 여호수아 그 시대의 그 장로들과 생존한 세대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그런데도 정작 자기 자식에게만은 그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해서 세상에 이게 뭐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재앙을 내렸다. 다시는 이방인들을 이기지 못했다.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모든 비극이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고, 네. 이렇게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내 자식 예수도 잘 안 믿는데 다른 거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네? 다른 거 아무리 잘하면 부모에게 잘한다고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 잘못하는 것보다. 그러나 지금 그 영혼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네?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부모된 저와, 첫째는 저의 문제죠.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세대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다른 세대가 되는 순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내리시겠다고 했던 재앙이 내려서, 네?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런 미래의 문제가 생기더라. 네.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 러시아에서 망명한 작가지요. 그 작가가 나중에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러시아에서 이 혁명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 어른들이 하던 말이 나는 늘 생각난다. 그때 어른들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이런 재앙이 왔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왔다. 그 말을 늘 들었대. 정확하게 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게 되고, 네,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야, 너희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순간 속히 망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자. 자,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는지, 하나님을 버린 후로 어떻게 했는지 조금 더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11절을 봐봐요. 11절.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했나? 자,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뭐를 섬겼다? 범죄의 시작이에요. 범죄의 시작. 우상 숭배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1절부터. 저들이 바알을 섬겼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 우리 12절도 봐요. 12절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랐다. 곧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셨다. 또 1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부부입니다. 부부. 이 둘은 부부지간이에요. 네. 우상들도 부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상에게 넘어간 거예요. 지금 우상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죠. 물론 12절에도 보면 다른 신들 이렇게 말하지만 바알과 아스다롯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끌어들였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를 지나 여호수아까지는 우상이 없었어요. 물론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하지만 네, 그때마다 아주 엄격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우상이 없었어요. 지금 사사기 2장 11절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것이 구약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지금부터. 우상 숭배의 역사.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사들을. 그들의 외침은 뭐예요?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방에 사로잡혀 가리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네.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지독한 우상 숭배의 역사, 이것이 구약 얘기에 거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해요. 네. 이 이야기가 2장 11절부터 시작이 돼요. 2장 11절이 그래서 중요한 장이에요. 중요한. 그래서 그 기가 막힌 역사, 우리가 이제부터 사사기, 룻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레메가,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이 12관의 소선지서가 다 우상 숭배에 관한 책이에요. 우상. 절대 다수가. 그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1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는 그 자리에 우상을 끌어들인 결과 벌어지는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경고로 받읍시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엄마들의, 우리 할머니들의, 우리 권사님들의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을 이끌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맞아요?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유언서도 써놓고 내 유언은 이것밖에 없다, 네? 하면서 단단히 약속도 받고, 네? 아주 단단하게, 네? 별하별 방법으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할까? 이거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 맡겼으니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 직무태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나도 할 바를 해야 돼요. 맞아요?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기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나도 내가 할 바를 해야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 나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 그 생각하시면 안 돼.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내가 할 일이 뭘까? 네, 내가 할 일이 뭘까? 내가 어떻게 이들을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인도해야 할까? 물론 주께 철저히 맡기는 게 중요하죠. 우선은 하나님 내 힘으로 아니 되오니 주님이 바꿔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다리몽댕이라도 부러뜨려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지요. 네? 그러나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라고 인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마음속에 강한 부담과 내가 잘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죠. 내가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이 다음 세대들을 세울까?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부러워하네요. 우리나라요, 주일학교 예배 자체가 없는 교회가 절대 다수예요. 지금 한 70%가 예배를 안 드려요. 못 드려요. 없어요. 주일학교.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교회 손꼽아요. 손꼽아. 몇 개 안 돼.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 근데 우리는 주일학교도 조금이라도 있고 중고등부, 청년부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대가 잘 어우러졌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 엄청나게 부러워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기고를 했어요. 어느 날부턴가 어느 해부턴가 어린이 주일이 되는데도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못하는 거 너무나 가슴 아프다. 왜 못하는지 아시겠죠? 주일학교가 없는데 무슨 어린이 설교를 해요? 네? 어린이 주일인데도 어린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교회가 70%예요. 70%. 지금 이 한국교회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이걸 어떻게 세울 건가? 우리 요엘이 루크 때문에 우리가 진짜 최면을 달려주는 거예요. 요엘이 루크. 요엘이 아빠 고마워요. 빨리 하나 더 나. 더 듣기 전에. 네? 진짜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게 진짜. 어떻게 이걸 할 건가 이걸. 어떻게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갈지,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 참 가슴 아프고요. 내일부터 이제 우리 도서관에서 우리 손인숙 권사님 이제 뭐예요? 뭐라고 해야 돼? 응? 동물 뭐 애완견, 내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이제 하여튼 강의가 있습니다. 엄마들 아이들을 우리가 잘 접촉점을 삼으려고 하는데 시간대를 좀 잘못 정하지 않았. 오후 시간에 하다 보니까 더 지원자가 없어요. 참 하긴 하는데 아주 어렵게 따낸 지원 사업인데 많지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정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사이에 잘 섬겨야 되겠는데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돌파구를 찾아내기 위하여 저도 찾고 여러분도 찾고 기도해 주십시오. 찾아내고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일학교가 살아나야 됩니다. 주일학교,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세 부서. 영아들 1세에서 3세, 또 4, 5, 6세, 그 다음에 초등학생. 더 구체적으로 유년부, 초등부, 1, 2, 3학년을 유년부라고 그래요. 4, 5, 6학년을 초등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가 12세 이전에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든지 이걸 우리 교회가 찾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요셉 또 손인숙 두 분이 중심이 돼서 해나가는데 그 외에 교사들도. 그래서 우리가 6월 25일 6월 마지막 주에는 교사 강습회를 또 해야 됩니다. 하반기 사역을 놓고 이번에 어린이 전도협회 인천지부 목사님께 좀 모셔서 강의를 좀 부탁드렸는데 우리가 교사가 다음은 15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좀 진하게 도전도 좀 해주시고 해주시라고 지금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주일학교가 살아나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젊은 엄마들이 와야 됩니다. 우리 젊은 엄마들이 계속해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프로그램들로 좀 만들어지고. 저는 얼마 전부터 우리가 영아들을 전도했으면 좋겠다. 영아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그래서 그 엄마 교실, 엄마 교실 하는 뭐라고 그러죠? 뭐 엄마 교실이죠. 엄마 교실이 영아부 엄마 이 영아부 교실을 좀 우리가 주중에 이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진 이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서 또 여러 사례들을 연구하고 추적하고 조사하면서 우리만의 좋은 방식을 찾아내고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운영위원들도 여기 계시니까 우리가 이 일에 할 수만 있으면 재정도 좀 투입하고 다음 세대 못 살리면 우리 끝납니다. 우리 미래 이렇게 됩니다. 우리 미래. 사사기의 비극이 우리의 비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지금 큰일 났습니다.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일을 우리가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밤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좀 이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 나가는
그런 은혜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도 소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